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위로부터의 방식이고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방식입니다. 그중 도르트 신조는 아래로부터의 방식으로 작성이 되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 1장은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다라는 우리 인간의 경험적인 사실을 토대로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라는 그 일의 원인을 묻는 것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1장 6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그 유일무이한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1장 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이 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 작정이 뭐다라는 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1장 7장은 먼저 선택은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목적으로서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선택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한다.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도 불변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6절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민수기서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속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선택 역시 불변한다. 자기의 생각이나 뜻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태도나 선택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바뀌거나 또는 그렇게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성경 이전에 읽었던 여러 성경 구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변개치 않으신다라고 여러 구절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 구절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구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사용된 이 후회한다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니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후회한다, 뜻을 돌이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한탄하다, 슬퍼하다, 이러한 뜻도 그 단어가 동시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니함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한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요, 히브리어 니함을 이제 후회하셨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슬퍼하다, 한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을 하고, 그렇게 번역해야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정말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이 히브리어 니함을 후회하셨다라고 했다가 그것을 한 번 더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 히브리어 니함을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바꾼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이 그러한 예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3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최신판 개역 개정 그 판에서는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니함이라는 단어를 이 신명기 32장 36절에서 후회하시니로 번역을 했다가 그것을 더 최신판에서는 이제 불쌍히 여기시니로 바꾼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최신판에서는 불쌍히 여기시리니 라는 표현으로 바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히브리서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히브리서의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실 만큼 그 사울의 돌이킴을 정말 한탄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를 개탄하셨다, 그의 배도를 개탄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신인, 동형, 동성론적 관점에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끔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신인, 동형, 동성론이란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 행동이나 품성을 가지신 것처럼 묘사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우리는 육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신체적인 용어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손이다, 여호와의 팔이다,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표현들이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구절을 살펴보면 민수기서 11장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손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신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 이외에도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 또 다른 그러한 표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11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후회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의 감정은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하나님이 사울의 타락을 또 그의 배도를 한탄하시고 탄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마음을 바꾸시거나 그러한 분이셔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이 불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는 다소 관련이 없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까지 이제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니함하실까? 즉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때로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우리의 모습에 실망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개탄해하시고 또 한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들은 표현대로 한다면 내 자신 안에 있는 요나와 같은 모습, 즉 놀부심보가 있는 요나, 또 욱하는 요나, 또 사명을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선택하신 것을 니함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면, 마음을 변개하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나를 선택하신 것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취소하실 수도 있었겠다, 모르고 취소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선택도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개탄해하시고 한탄하실 때가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의미의 니함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타이르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하나님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그렇게 우리를 참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봐주고 참고 인내하셔야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 참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불변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항론파의 주장처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늘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냐 이 말이죠. 정말 요나와 같은 모습을 항상 보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불변하신다라는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 진리 안에서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마귀조차도 결코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와 위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위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하고 확실하고 불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위로와 위안을 발견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덧없고 일시적이고 헛된 위로와 위안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위안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요나서 5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체인 리액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은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체력과 건강과 또 성령의 붙들어 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처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귀한 주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그 체력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외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붙잡아 주시며
모든 예배자들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